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요.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앞에서는 고개 끄덕끄덕하지만 그 마음에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가도 믿을 수 없고요. 경제가도 믿을 수 없고요. 특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지는 수많은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우리가 이 소식들 중에서 진짜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떤 건 믿지 말아야 될지 그걸 분별하는 것조차 이제는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들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지금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불신의 쌓여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과연 내가 믿고 내 인생을 맡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과연 있을까? 내가 누구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면서 넘어질 것 같은데 믿지 못하는데 마음 놓고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럴 만한 믿음의 대상들이 우리에게는 있는지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실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신뢰할 수 없으나 이 사회는 우리가 믿을 수 없으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스라고 하는, 나는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면서 과연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서를 이제 시작했는데 오늘 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다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그 전에 뭔가 있었던 일들 가운데 왜 이와 같은 변명 같기도 하지만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2번 은혜라는 것은 2번 내가 방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은혜를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 멋진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방문하고 그냥 보고 만나서 웃고 즐기고 교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방문하는 것이 은혜를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가운데 축복이 있음을, 그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음을 함께 기뻐하고 발견할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그냥 방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방문이란 말을 쓰는데 바울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문의 계획, 이와 같은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한 계획은 사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미 바울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갈 것이다, 가고 싶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이것을 쓰면서 에베소를 떠나서 그리고 마게도냐를 가는 길에 고린도를 잠깐 거쳐서 고린도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지내다가 거기서 다시 마게도냐를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마게도냐에 가는 길에 한 번,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 번, 그래서 2번이죠. 이렇게 2번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2번 방문하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제 모든 걸 정리해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고자 한다라는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 가고자 했던 계획이 한 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2번 계획했지만 한 번밖에 하지 않았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써서 그들의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들이 있는 것을 듣고 마음을 아파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기도하며 아마 바울은 고린도전서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문제들을 그들이 해결을 잘 할 수 있나라는 걱정이 돼서 잠시 고린도를 방문한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를 방문했으나 교회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찾아가려고 했으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거부했던 이 대적자들로 인해서 교회까지 가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문 앞에서 배척당하고 숨어당하고 쫓겨나는 이러한 일을 바울이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찾았지만은 오히려 그들과 반대하는 사람들과 부딪혀서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공공을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내가 가서 이들에게 뭔가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뭔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화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으나 그런 상태로 가면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방문하지는 않고 무엇을 하냐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정말 바울의 마음을 다 담아서 정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심을 담아서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로 쓴 편지다. 정말 그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눈물로 쓴 편지다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그것을 디도에게 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방문하지 못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그가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것이죠. 원래는 고린도를 거쳐하기로 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던 것은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죠. 에베소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국 바울을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쩔 수 없어서 그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를 떠나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그들하고 함께 받은 상처뿐 아니라 거기 남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아픔 때문에 이 마음에 편찮이 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과연 그것은 잘 해결된 것인가? 화해했을까? 분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고 하나가 되었을까? 그 많은 문제들, 마음에 있었던 것이 아마 바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히 목사로서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몸은 거기 있지 않나 마음은 그들에게 가 있는 심정. 어디가 있으나 늘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심정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고린도후서 7장 5절과 16절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거기 보면 디도에게 소식이 전해옵니다. 마게도니아로 돌아와서 바울을 디도가 만나면서 디도로부터 너무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굿 뉴스를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가려고 했었는데 가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눈물로 호소했던 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잘 읽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두 번째 소식 잘 받아 읽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귀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서 감사로 쓴 편지가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어떻게 보면 감사의 편지라고도 불리울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은 에베소에서 떠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후에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고요. 기록연대는 한 56년쯤 여름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전달한 것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를 통해서 다시 바울은 디도의 손에 맡겨서 디도가 고린도로 돌아가는 가운데 이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와 같은 사연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고린도를 2번 방문하고자 했으나 그런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던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아직도 바울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야, 사도 바울이 너무 경솔하지 않았냐? 온다고 그랬으면 와야지. 2번씩 온다고 해놓고 왜 오지 않았냐? 우리한테 온다 좋은 소리만 하면서 각 보면은 말과 행실이 다르지 않느냐? 경솔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솔하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변덕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야, 사도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사도 바울의 흠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의 허브를 가지고서 이런 팩트를 가지고서 바울을 갖다 깎아내리는,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난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볍게 경솔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예의에 아니다 했다는 것이죠. 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무슨 사도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정말 계획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보면은 사실 사도 바울이 내가 꼭 2번 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얼마 동안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죠.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가는 길에 너희와 함께 머물기 원한다라고 했을 뿐이지, 내가 진정 너희에게 이렇게 가겠다라고 바울의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의 계획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변명하고 설명할 수 있었겠지만,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바울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접받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했다. 그 얘기는 예만 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솔하신 분이 아니다,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예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다. 나는 그렇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바울은 변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 안에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가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어떤 사건이고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분이기에 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가 하지 못함이 없음을 그러한 능력자이신데, 그래서 한 번 하시고자 했던 거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변덕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크리스천의 삶의 본질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변덕스럽고 우리들의 이렇게 변하고 부족한 면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변질되고 부족스러운 면들이 하나씩 조율되고 수정돼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아멘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예스했다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건 나에게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려움에 닥쳐서 나에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감사하고 예스,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의 그 아멘, 참됩니다,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이 아멘이 히브리어지만 셈조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셈조의 언어입니다.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아람어에서로 변환되면서도 그대로 인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쓰면서도 바뀌지 않고 그냥 그 아람어 그대로 아멘, 아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아멘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이 아멘이라는 말을 어디까지 표현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별명, 또 예수님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스가 되는,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는, 그럴 때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참된 신앙인들은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을 자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른 이야기, 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상관없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아멘하면서 찾아올 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간다면 아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내가 아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아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되쳐나갈 때 어떠한 모습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편합니다. 또 세상은 변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불신에 갇혔으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모든 것에 동일하다는 것이죠. 같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조직신학 중에 신론에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변성,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신 이 신실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와이프가 지금 오늘 코로나 때문에 그저께 누구한테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걸렸는지 모르지만 어저께부터 이제 힘들어하더니 오늘이 더 제일 아픈가 봐요. 밤새 끊고 앓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또 시작되는데 이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결국 한 바이러스가 계속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이가 돼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하는 것인데 이와 달리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시간이 흐름에도 하나님은 불변치 아니하시고 똑같다는 것. 그래서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시면 그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가 지켜나가신다는 것. 네.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므로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 그의 선택하심, 또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중간에 바꾸거나 취소하거나 변덕스럽게 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변하고 변덕스럽고 우리 포기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약속들, 우리 한 번 선택한 것들, 작정하신 것은 끝까지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좋은 예와 맨날 예의하면서 아니요 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에 보면 참 많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시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홍해를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안전하게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찬양합니다. 소고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과 함께 가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라. 말과 그 말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 하면서 놀랍게 찬양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며칠 갔는지 아십니까? 그 기쁨과 감사 찬양이 3일, 3일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면 딱 사흘 지나고 나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덕스러움이라는 것이죠. 그럼 물을 마시고 나서는 괜찮았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더 지나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요. 길이 험하다고 원망했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했고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들에게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만은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야 이제 그만하자 됐다 가라 하고 우리는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을 내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바울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만 그들이 행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고 그들의 변덕스럽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밤이 아무리 긴 것 같아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벽빛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도 새벽이 오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새벽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준다는 것, 밤이 우리에게 오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어둡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우리 향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할지라도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YS라고 하는 정치인이 했던 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새벽이 온다. 이게 우리 한국의 유명한 정치적인 명언으로 남았는데요. 사실 이 원래는 YS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호세아서 강의할 때 2년 전에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호세아 다시 해야 되겠다. 원래 이 말의 유래가 그렇답니다. 어떤 옛날에 게으른 하인이 있었는데 이 게으른 하인이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침 안 되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에 오는 게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아침에 안 일어나니까 곰곰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닭이 꼬꼬댁 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꼬꼬댁 하고 우니까 조금 있으니까 날이 밝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이 생각이 저 닭이 우니까 새벽에 오는구나. 저 닭을 내가 울지 못하게 하면 새벽에 오지 않겠구나 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닭을 다 목을 비틀었다는 것을 다 죽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오지 않았을까요? 예, 새벽에 왔죠. 새벽에 와서 그 주인한테 정말로 아주 아프게 매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새벽이 밤이 아무리 깊어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도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도움과 사랑과 보호를 막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나아갈 때 이 흔들리며 우리에게 거짓과 허위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정말 놀라운 새벽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어떤 분이 그걸 다 세웠나 봐요. 다 세웠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한 3만 개 정도가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3만 개. 어떤 사람은 한 5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3만 개씩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모든 것이 예스가 되면서 그 약속들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약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구원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있을 구원 모두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약속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와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했구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 약속에 대해서 내가 근데 아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상관이 나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아무리 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이 약속들이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에 아멘하지 않으면 이 약속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참말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약속은 진실입니다. 그 약속이 나의 것으로 되기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내가 아멘할 때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나를 살릴 뿐 아니라 결국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남미 선교대에 같이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또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나라와 성함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를 선교하신 젊으신 북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섬기기 위해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섬기면서 아주 가까이 사귀게 된 그 젊은 이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선교사님 내외에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딸이. 근데 이 딸이 그 남자부터 성폭행을 이 부족을 하나님께서 이 부족을 통해서 얘가 영광을 받겠다. 너희를 통해서 이 부족을 구원하고 영광 받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이 선교사님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 부족에 대한 마음을 선교사님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보든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딸에게 누구를 보든지 간에 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 이 선교사님이 딸과 그 와이프와 같이 기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고 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약속. 그를 통해서 그 부족이 구원받고 그 부족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왜냐하면 상황을 바라보면 참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머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믿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지금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선교사의 사역을 하면 정말로 우리에게도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그냥 듣고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붙들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많은 불신과 허물과 그리고 이 허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신실함 속에서 믿고 일어날 수 있는 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 예스 하고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함심이 있지만은 또 아니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붙들 때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더라도,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 속에 그 뜻을 통해서 다시 기쁨과 감사와 내 인생의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아멘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다시피 성령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령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민감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치신다, 도장 찍는다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넌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인치심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보증하는 사역이죠. 나는 별거 한 것이 없는데 조금인데 그 조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나에게 확실히 보증해 준다는 것. 우리가 집을 살 때 하는 다운페이와 같은 거. 내가 모든 돈을 다 지불하지 않았지만 다운페이라면 일단 그 집은 내 겁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내가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보증이 되는 사역을 우리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만약에 보증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 미래적인 거라면은 기름 부으심은 그 하늘나라의 그 보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고 성장시키게 하는 사역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크리스찬 삶이 정말로 파워풀하게 살기 원한다면 밋밋하게 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 바꿔나갈 수 있고 영향 끼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세 가지 놀라운 사역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위대한 사역이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아멘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 아멘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오심을 리스펙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성령이 내 삶 속에 역사함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무기력하고 또 교회들도 보면 이름은 있으나 생명력이 없는 아무 생기가 없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력도 없고 복음도 잃어버린 교회들, 그 원인이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기 원하고 다시 일어나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앞에 아멘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은혜로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시대 속에서 내가 믿을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신실하신,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멘하면서 나가고,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을 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그 약속에 대해서 아멘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심을 바라면서 나가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하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이곳에 내가 아멘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사람들이 위해서 함께 시작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아멘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내가 아멘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아멘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